오늘은 노아와 대홍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6일째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후에 이 두 사람을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오셔서 그 낙원에서 최초의 에덴 동산은 그야말로 즐거움의 동산이었는데 그곳에서 생활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뱀의 유혹으로 인해서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죽게 됐고 또 육체도 그 순간에 죽었는데 시들시들하다가 이렇게 나중에는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또 나중에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주셨는데 이들이 제사를 드리다가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드리다가 시험 받아가지고 그만 가인이 동생을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이 저질러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 2시에 오후 예배 설교 본문입니다.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가인의 족보, 가인의 후손들에 대해서 그걸 이제 우리나라의 옛날에 황순원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카인의 후예라 그런데 그게 거기서 말하는 카인이 바로 가인입니다. 가인의 후손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거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5장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아담의 계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부터 9장까지는 노아와 대홍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는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된 그런 국지적인 홍수가 아니고 이것은 전 세계적인 홍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민족이나 그 나라의 어떤 옛날부터 내려오는 신화가 있는데 뭐 실제죠 사실은. 그런데 그들은 신화로 보는 건데 보면은 대홍수 얘기가 거의 대부분 민족에게 다 있습니다. 그 정도로 세계적인 대홍수 사건이었음을 아렴풋이 기억하면서 전해 내려오다가 대홍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모든 인류가 그때 다 홍수로 인해서 죽게 되고 노아의 가족 8명만 그들이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홍수로서 세계 인류를 멸망시키지는 않겠다 하시면서 그 언약의 정표로서 무지개를 하나님께서 만들으셨습니다. 자, 성경 말씀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내용 화면에 떠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뭐하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노아 홍수 전에 사람들의 삶이나 또 나중에 주님이 이 땅 위에 재림하실 때에 바로 그때의 상황이나 사람들의 삶이 비슷할 거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일만 하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이것 자체는 중요한 일이지요. 그거 안 하면 안 되지요. 그렇지만은 그것만 하고 나머지는 영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 없는 이런 삶이 바로 주님이 이 땅 위에 재림할 때의 상황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노아는 언제 사람일까? 노아는요, 주전 BC 3000년 그때 정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가 600세에 대홍수를 맞기 때문에 그래서 노아는 그 대홍수 사건은 그 주전 2400년경에 대홍수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담 창조를 주전 4000년으로 보니까 지금으로부터는 6000년이죠. 그래서 거기서 한 1600년 정도 후에 아담으로부터 1600년 후에 대홍수 사건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주전 4000년경에 아담 창조, 그 다음에 3000년경에는 노아 출생, 그 다음에 주전 2000년경에 아브람 출생, 그 다음에 1000년경에 다윗, 이렇게 하고, 이제 예수님이 1000년 후에 탄생을 하시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는 대홍수 심판의 원인이 뭔가? 오늘 본문 2절, 3절에 가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더라. 요 말의 뉘앙스 속에 한 남자가 아름다운 여자들을 많이 취해서 그때부터 아마 일부 다처 이런 그런 현상이 그때 사회에 벌써 노아 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단의 이 정통적인 해석에 가면 여기는 셋이라고 하는 아담의 아들 셋 가운데 셋의 후예들, 후손들을 거기는 신앙의 가문이고 또 경건한 가문입니다. 그 후손의 아들들이 정말 말하자면 신자들이 총각들이 결혼을 누구랑 했습니까? 가인의 후예 중에서 딸들. 그런데 신앙은 안 보고 결혼할 때에 신앙이 좋은지 나쁜지 그런 건 전혀 묻지도 않고 따져보지도 않고 단순히 이쁜 거 그것만 보고 결혼을 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됐냐면 영적인 사람이었는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냥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세속에 물이 들어버리고 불신앙의 아내의 물이 영향을 받아서 물이 들어버리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런 자리에 머물러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영이 그동안에는 있었는데 성령이 함께 했는데 사람이 육신이 돼버렸게. 이게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육신의 사람이 돼버리니까 내가 내 영을 거둬가겠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렇게 벌을 내리신 것이 홍수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앙결혼을 해야 되는데 불신결혼, 물론 이제 불신결혼 해가지고 또 아내를 변화시키는 그런 예외는 어디든지 항상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여기에 너무 관심이 많고 향락에 빠져서 얼굴 보고 아름다운 얼굴만 보고 많은 여자들을 자기 아내로 삼는 일부 다처가 이제 행행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거둬가겠다 이런 말씀하셨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하나님 영광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나님께서 형상을 따라서 지었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그들에게 축복으로 준 모든 피조물까지 다 썰어버리고 멸하겠다 하셨습니다. 선이 가득해야 될 세상에 노아시대는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관영, 전의 표현은 관영했다는 거, 차고 넘친다. 이 컵에 물이 꽉 차고 넘치듯이 죄악이 흘러 넘치는 그런 세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물론 죄인들을 썰어버리는 그것도 심판도 목적이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이 세상을 정화시키고 이 세상을 깨끗하게 만들고 그래서 새 출발하려는 그런 목적도 아울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보면 그냥 당장 멸하셨으면 좋겠는데 무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120년 후에 너희들의 생명이 120년이 된다는 말은 120년 후에 이제 세상을 심판하겠다. 그 120년이라는 기간을 하나님께서 유예 기간으로 그리고 회개의 기간으로 얼마나 120년이 깁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걸 길다고 생각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돌아오기를 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하고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어떤 사람들은 왜 이렇게 더디냐? 이게 가짜니까 더디지. 왜 빨리 안 오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러나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 죄를 보면은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넘쳤기 때문에 이미 흘러 넘쳤기 때문에 당장 심판하고 싶지만은 그래도 12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 회개하기를 기다렸어요.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길이 참으셨다 그래요.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는 뭡니까? 천년이 하루가 다 우리가 죄 짓고 하나님을 슬프게 만드는 그것은 천년 동안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단 하루 기다린 것처럼 천년을 기다리면서도 하루 기다린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 하루가 천년 같다는 또 천년이 하루가 천년 같은 거 보면 하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잘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마치 천년 동안 잘한 것처럼 자랑하고 우리에게 위로해주고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라. 하나님께는 시간이 천년이 하루 같을 때가 있고 또 하루가 천년 같을 때가 있는 것은 다 우리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노아는 어떤 사람일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하나님 은혜가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마치 막 그 가물은 땅에 비가 오는데 여러분 이 그릇을 뒤집어 놓으면
엎어놓으면은 물 한 방울 못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데 그 은혜를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고 좋아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올 때에 여러분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노아라는 거야. 노아. 그 시대에 다 그렇게 못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무관심하고 거부하고 하찮게 생각했는데 좋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노아가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으면 믿음이 좋은 사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7절 한번 보십시다. 여기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경고는 받았는데 정말 언제 어떻게 보이진 않아요. 경고는 들었는데 홍수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 그렇지만 경고는 받았어. 그래서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여러분 이 방주 준비하려면은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되고 또 우리 하나님 사랑해야 이 방주 만드는데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날씨가 좋고 좋은 시절에 무슨 심판이 있겠냐? 그 바보처럼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고 있어. 그건 좀 눈에 하나님 보인 것도 아니고 그렇게 비난했지만은 끝까지 믿음으로 참고 견디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믿음이 생기는 걸 볼 수 있어요.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면서 참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구원받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누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이 믿음도 생기고 또 믿고 구원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으로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면 믿음이 생겨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야고보 1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우리가 이 세상 모든 인생들이 누리는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단 말이에요. 은혜로 주어지는 것인데 그걸 아멘하고 받고 그렇게 하면은 믿음의 사람이 되고 또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노아는 어떤 사람이 또 노아는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했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원래 이 사람도 다 죄인인데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이 그리고 완전하게 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 주님과 늘 동행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게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땅을 더럽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에서 그들을 다 토해내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거기에 가나안 칠족속들은 얼마나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 섬기며 얼마나 악한 민족인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다 추방시키고 죽이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잘 믿는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죄를 많이 지면 땅이 더러워지고 그 땅이 그 사람을 토해냅니다. 그 땅에서 못 살도록 쫓아냅니다. 좋은 땅을 다
잃어버릴 수 있죠. 네 번째로는 방주를 만들어라 하고 하나님 명령했습니다. 고페르 나무, 옛날 번역은 시띠나무, 아마 광야나 이런 데 가면 사막이나 그 나무들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 그 아카시아 종류 그런 계통의 나무들이 있는데 아마 그런 나무 같아요. 그걸로 고페르 나무로 상중하 3층으로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안에는 또 칸들을 막아라. 그리고 역청을 안팎으로 칠해라. 콜타를 가지고 다 칠해서 물이 못 들어오도록 그렇게 만들어라. 길이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사이즈를 얘기하셨습니다. 길이는 300규빗으로 하고 또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 그래서 이 여러분 한 규빗이라는 것은 우리 여러분들 팔을 다 보시면 여기 이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 끝까지 요 길이가 바로 한 규빗입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요. 그래서 45cm로 말하면 45cm가 한 규빗입니다. 그러면 이걸 지금 앞에 나와 있는데요. 방주의 크기가 나오는데 길이가 몇 메타요? 135m. 축구장보다도 더 긴. 그리고 너비가 22.5m, 높이가 13.5m. 이런 배를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크지요. 그때 당시에 이런 똑딱배도 없었을 그런 때인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배, 군함 같은 화물선 같은 이런 배를 만들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배를 만들 때 잘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홍수가 나가지고 온 세상이 물이 덮이니까 막 물이 요동치고 또 바람도 불고 이러면은 그 높이가 최고 높이가 이제 파도의 최고 높이가 30m 정도 되는 게 보통 이제 태평양이나 이런데 최고 높을 때가 그런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도 뒤집어지지 않고 하려면은 길이도 맞아야 되고 넓이와 높이에 이런 그 사이즈가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몇백 년 근래에 그 배를 큰 100m 이상 되는 배를 하나 만들었는데 나중에 이 배 사이즈를 가지고 방주하고 사이즈를 딱 갖다 대니까 거의 비슷한 현대 이 과학자들이 배를 만들 때 해양 그 조선할 때 그 사이즈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대덕 단지에서 이 방주 이 크기 사이즈를 이제 좁혀가지고 적게 좁혀가지고 이걸 실험실에서 막 이 물이 요동치게 만들고 바람도 불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노아의 방주가 축소된 노아의 방주가 하나도 흔들리지도 않고 안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30m 높이의 그런 파도 이런 것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안전한 배가 노아의 방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황금 비율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에 이 배를 만드는 이 모든 분들이 물론 노아의 홍수 그대로 따진 않았지만은 그 비율하고 똑 맞아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4,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방주 사이즈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했는데 그게 과학적으로도 다 어긋나지 않는 그런 황금 비율이라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꼭대기에서 1규빗 밑에 거기에서부터 창문을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8 식구와 코로 숨쉬는 동물들 그런 것들을 참으지. 물론 물고기 같은 건 괜찮지요. 바다에 물에 다니니까 그 물고기는 괜찮고 그 외에 땅에서 기식하는 거, 숨을 쉬는 이런 동물들은 다 거기에 그 한 쌍씩 혹은 정결한 동물이나 짐승들은 7쌍씩 이렇게 해서 거기에 들어가게끔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뭐냐면 종류대로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개를 집어넣을 때 여러분 이 개가 또 얼마나 색깔이 노란 놈도 있고 흰 색깔도 있고 까만 색깔도 있고 했는데 그런 걸 전부 각각 집어넣으면은 감당이 안 되죠.
그런데 이제 대표로 이렇게 하되, 여러분 동물이 옛날에 공룡도 집어넣었을 거야. 아마 그때는 공룡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공룡을 집어넣을 때 그 제일 큰 놈을 집어넣겠어요? 그건 지혜롭지 못하지요. 새끼를 집어넣어 놓으면 나중에 나와가지고 자라면 큰 공룡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이 다 집어넣으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 지상에 있는 그 동물들 전부 상상이 집어넣으려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과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해봤어요.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면 될까요? 그래서 양이 있잖아요. 양 3만 5천 마리 정도의 분량이 될 거다. 그럼 여러분 이 1, 2, 3층으로 되어 있는 135m짜리 그 큰 배에 이 양 3만 5천 마리 정도는 거뜬히 집어넣을 수 있죠. 예? 그렇게 해서 가능하구나. 그리고 이제 이 동물들이 들어가 가지고 이제 먹고 또 배설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껌껌한 데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주로 이제 잠을 많이 잤겠죠. 잠을 많이 자니까 먹는 것도 좀 적게 먹고 배설도 좀 덜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방주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게 됐습니다. 노아의 식구들과 또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왜냐하면 씨를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들도 다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하라는 대로 다 순종했더니 다 들어가는 게 완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닫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닫는 문은 누구도 못 열어요. 하나님이 열어야 열리는 건데 문을 닫았습니다. 방주에 들어간 후에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기 시작했습니다.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노아 600세 2월 17일 날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리면서 물이 쏟아졌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천지창조 설교하면서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들었어요. 궁창을 만드니까 하늘을 만드니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더라. 궁창 위의 물은 구름, 이슬, 이런 것이 되겠죠. 안개 같은 거. 근데 궁창 아래의 물은 바다지요. 근데 그 밑에서 막 바다의 물이 막 솟구쳐 오르고 땅의 샘들이 막 다 터져 올라오고 며칠간 40일 동안 터지려면 엄청난 분량이 땅속에 있는 거죠. 바다에 있는 거죠. 그리고 위에는 창문이 열린 것처럼 막 물이 창이 떨어지는데 40일 동안 떨어질 정도면 어마어마한 양이 저 하늘 위에 하늘에 있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수증기층이 물층이 그때는 선명하고 두꺼운 그런 물층이 있어서 40일 동안 쏟아져 내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홍수에 물이 다 쏟아지고 나니까 홍수 후에 사람들은 수명이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태양으로부터는 나쁜 그런 것들도 아마 광선도 받았던 것 같아요. 감마선, 또 자외선. 우린 자외선, 여름에 자외선 때문에 선크림 바르고, 그렇게 하죠. 이게 몸에 해로운 그런 것도 있고, 또 그 원적외선 같은 그런 것들은 몸에 좋아서, 그래서 이제 찜질방 같은 데가 원적외선 찐다고 우리가 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옛날에 걸러줬는데, 그게 이제 다 거의 없어지다시피 하니까, 사람의 몸에 해롭기 때문에 수명이 줄었다. 이제 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42일 만에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물이 더 많아져서 땅에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겨서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더 높게, 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보다 15규빗이나 더 높은 그렇게 물이 온 세계에 잠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가장 높은 산은 백두산입니다. 2744m. 그리고 이제 아라라산이 있죠. 그 방주 만든 그 근방에 아라라산의 높이가 5137m.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히말라야의 에베레스트 산은 8848. 이런데 하나님께서 그 산들이 다 덮이도록, 충분히 덮이도록 이게 물을 쏟아 대홍수가 일어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회개치 않으면 철저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었던 것만 살아남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방주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네,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으려면 이 방주인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에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와야 돼요. 항상 문이 열려 있는 게 아니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문 닫기 전에, 하나님께서 문 닫았다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두들겨도 밖에서 뭐 정말 그렇게 호소해도 문은 안 열립니다. 구원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세상 종말이 되면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실 때 그때는 물이 아니고 불로서 심판합니다. 그때는 온 우주도 다 태운다 그랬어요. 별도 달도 뭐 태양도 다 태워버립니다. 그런 세상이 올 것인데 그때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예수 안에 가 살아야 되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게 해야 우리가 물 가운데서도 건짐받고 불 가운데서도 건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홍수가 일어난 지 7째 달 17일 날에 물이 다 거의 다 빠지고 방주가 이제 아라라산에 머물러게 되었습니다. 또 물이 점점 빠지더니 이번에는 산들의 봉우리들이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노아가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보냈더니 안 돌아옵니다. 시체 뜯어먹느라고. 또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앉을 곳이 없어서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또 얼마 후에 내보내니까 비둘기가 감남새 잎사귀를 이제 잎사귀 새로 나는 잎사귀를 뜯어가지고 입에 물고 돌아왔지요. 옛날에 우리나라의 이단 중에 천부교 전도관 박태선 전도관이 있는데 그 교회가 지금 여기 샘병원 바로 옆에 거기 이제 종탑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잎사귀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비둘기가 앉아 있는 그걸 보입니다. 이게 뭐냐면 박태선이 이 사람이 나는 감람나무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 감람나무에 새 잎사귀 그 비둘기가 물고 오는 거 그걸 이제 그 상징으로 종탑에다 십자가를 안 붙이고 이제 그걸 붙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잘못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받고 믿음 생활 잘하면 물 가운데서도 건짐받고 물이 침몰하지 못하게 하시고 불 가운데서도 타지 않도록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방주에서 이제 방주 안에 있던 사람들이 물이 이제 거의 다 빠져나왔을 때 땅으로 나왔습니다. 방주에서 한 1년 조금 넘게 방주 안에 있었는데 제일 먼저 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은 그 제물의 향기를 받으시고 다시는 사람을 물로서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이 약속의 정표, 언약의 정표로 무지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무지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얘기 들어보셨죠? 최초의 인간을 만든 다음에 하나님이 복을 주사 그들로 하여금 낳고 생육하고 땅에 번성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정복하라.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피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럴 위치에 있는 거지. 우리가 그것에 얽매이고 그걸 섬기고 그것의 노예가 되면 절대로 종이 되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삶동물을 너희의 먹을거리로 주겠다. 채소같이 먹어라. 아마 자연 환경이 옛날보다는 많이 악화가 됐기 때문에 아마 이 육식도 허용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무지개를 만드셨는데 이 무지개를 영어로 레인보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R-A-I-N, 레인 하는 거 비죠, 비. 보우 하는 말은 B-O-W. 이건 뭐냐면 활이란 뜻입니다, 활. 이게 이 마치 물이 말이죠. 비가 그 활처럼 이렇게 생긴, 이게 이제 무지개잖아요. 그래서 레인보우인데, 그게 나타나게 되면, 저도 이제 이게 산에서나 이런 데, 여러분들도 다 보셨겠지만은, 비가 많이 오고 난 다음에 이 샘이 있는 곳이 우물이나 샘이나 강이나 혹은 또 폭포 그런데 이렇게 그 무지개가 싹 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지개가 뜨면요 이제 거의 비가 끝난 겁니다. 그래서 바로 또 뭐가 뜹니까? 햇빛이 쫙 나면서 무지개가 정말 아름다운 색깔로 이렇게 변화되는 걸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다시는 온 인류를 물로서 심판하지는 않을 거다 하는 증표로 레인보우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름을 보면서 또 한편 우리는 어떤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이제 이 세상에 마지막 심판이 있는데 불로서 심판하는데 그때도 노아 때처럼 어마어마한 그런 참 멸망이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경성하고 각성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온 땅에 퍼져서 살아라. 그런데 퍼져서 살아라고 명령했는데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다가 그 신할 땅 거기에 머물러가고 우리는 흩어지지 말고 하나님은 흩어지라 그랬지만 우리 흩어지지 말고 여기서 우리 같이 똘똘 뭉쳐서 살자. 그래서 거기에 바벨탑을 탁 해서 어디서든지 이 탑을 보고 우리는 모이라 그럴 때 쫙 모여서 우리 하나님 명령 그렇게 했지만은 우리는 뭉쳐서 살자 이래.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을 시켜서 70개 정도 언어로 혼잡을 시켜놨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언어들이 있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언어를 혼잡하니까 서로 소통이 안 되니까. 그래서 언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 살고 이렇게 세계로 쭉 흩어나가요. 그래서 우리 노아의 세 아들이죠. 셈, 함, 야벳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10장에 보면 창세기 10장에 보면 그 이제 족보들이 쭉 누구의 셈의 후손들은 누구누구고 야벳의 후손들 또 함의 후손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은 우리는 셈족이구나. 셈의 후손이구나.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 홍수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가 주전 2333년에 당군 왕금이 고조선을 세우는 데입니다. 그때 중국어로 보면 그 시대가 이제 은나라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후에 그 세 아들을 통해서 온 지구에 이 인류가 퍼졌는데 그 홍수 후에 퍼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연도가 거의 빠져들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고조선 실제적인 일은 잘 모르겠지만 어떻든 우리나라가 주장하는 고조선이 바로 홍수 이후에 세워진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그런 홍수 후에 된 거다. 그래서 아마 그 셈족
아닌가 이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노아의 실수가 나오죠. 노아가 농사를 짓고 포도를 재배했는데 어느 날 포도주를 너무 많이 먹고 정말 인사불성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옷을 다 벗고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다 벗고 잠을 자고 있는데 아들 함이라는 아들이 들어가 보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밖에 나와가지고는 두 형제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렇게 참 술 취해가지고 이렇게 됐다 이렇게 비난 비슷하게 아버지를 조금 이렇게 무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두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야벳과 셈은요 그 아버지 옷을 이렇게 뒤에다가 둘이 이래가지고 뒷걸음질 쳐가지고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덮어주고 나왔단 말이에요. 잠이 깬 다음에 노아가 그걸 알고 함을 부르고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에요. 이는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함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가나안을 저주하세요. 하는 노아가. 그래서 셈의 종이 되고 야벳의 종이 될지어다. 그런데 그게 또 하나님이 자기 실수해서 그런 거지만은 그 권위를 주셔가지고 그대로 또 그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모의 권위와 질서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뭐겠습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거. 효도가 뭐겠습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거.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게 효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홍수 후에 이 노아가 350년을 더 살고 950세에 그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참 오래 살았죠. 950세까지 살았습니다. 노아가 가족을 방주로 인도한 같이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의 방주인 교회와 천국으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는 길이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면 여러분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노아 홍수 심판에 대해서 요약을 한번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에 깊이 관여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이건 심판인 동시에 이건 새로운 세계를 만들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그 속에 들어있다. 세상 멸망 중에도 노아의 가족이 구원을 하신 것처럼 마지막 불로 심판하실 때 성도들은 다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